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6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중심,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도
백성 지으신 나망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지었던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죄를 살펴봅니다. 거룩한 시간들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저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을 다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가 귀되어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흰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른 세상 지나서 저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오계령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날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 풍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과 좌절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통해 주님을 알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픈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께서 치료의 손길로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셔 나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함께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힘든 시기에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보문중앙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함께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더 외로운 진리와 온유한 삶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아 믿음과 소망 주시리. 아멘. 하나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또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손길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이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11주든 감사의 물이든 그 어떤 제목이든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모든 이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이 복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맡겨준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업장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큰 복을 누리는 전화위복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는 축복의 통로로 모두가 귀히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그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고 형통케 되는 축복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듯하다가 자꾸만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7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7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체에 전령을 보내서 군대를 소집한 결과 총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신나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요.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왔다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이 있거나 또는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의무감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숫자가 32,000명입니다. 이에 비해서 기드온이 상대해야 될 미디안 군대의 규모, 미디안과 또 미디안과 연합한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까지 총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적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지요. 숫자만 놓고 보면 4대1 정도가 됩니다. 이 고대의 전쟁은 전략과 전술도 중요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군대의 숫자였습니다. 지금처럼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견고한 성벽에 들어가서 방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국 평지에서 만나 싸우게 된다면 군대의 규모가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감안한다면 제 아무리 기드온의 군대가 전술 전략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무려 4배가 되는 적군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적과 맞서서 대등한 전력을 펼치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 모으는 게 현명한 대처일 겁니다. 다시 전령을 보내서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다 찾아내가지고 해유를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어쨌든 숫자를 늘리는 게 관건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혹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중에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했더니 무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드온에게 군대가 몇 명 남아 있습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은 거죠. 이제는 4대1 정도가 아니라 13대1로 싸워야 할 형편입니다.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사실 여기에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 10,000명의 군사는 그래도 충분히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죽을 각오로 남아있는 거죠. 정말 죽을 각오로 한번 싸운다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이 10,000명도 많다 그러시면서
10,000명을 이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라고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겠지만 따로 물을 떠서 마실 바가지 같은 도구가 없을 때 여러분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물을 마시는 방법도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군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처럼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마시겠죠. 그냥 대부분 칼을 차고 있거나 들고 있거나 창을 들고 있다 보니까 물을 마시는 방법이 천차만별인데 어떤 이들은 손바닥으로 어쨌든 간에 물을 떠서 이렇게 핥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을 아예 꿇고 그리고 이렇게 물에다 입을 대고 그렇죠?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따로 구분하여 세워놨더니 이렇게 물을 한 손으로 떠가지고 입에 대고 마시는 사람은 300명, 나머지 방식으로 마신 사람이 9,7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수를 버리고 다수를 택해야 되죠. 300명을 보내고 9,700명을 가지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였어요. 9,700명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남은 300명으로 미디안을 대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한 번 돌려보내니까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이 10,000명도 턱없이 부족한데 9,700명을 돌려보내고 최종적으로 300명만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 300명을 선발하는 기준이 물 마시는 자세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해석할 때 무릎을 아예 꿇고 마시는 거는 우상 숭배할 때의 자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태도가 잘못됐다. 그래 돌려보냈다 해석하시기도 하고 아예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입을 대고 마시면 적군이 뒤에서 기습할 때 대항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전혀 이 군사로서의 자세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보낸 거다. 반면에 한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이렇게 한쪽 무릎만 꿇고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언제라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300명을 택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 소수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을 하려고 보니까 물을 손에 떠서 핥아 마신 사람들이 300명. 그래서 300명은 따로 세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고 했을 때 22,000명이 돌아갔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10,000명은 어쨌든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간 9,700명이 싸움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도는 300명만 남겨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300명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왜 따지지 않았을까요? 왜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대적을 상대하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드러난 겉모습만 놓고 보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는 건 정말 무모한 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이 아무런 불평 없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주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증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숫자인 300명을 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적군과 싸울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기드온은 300명이라는 이 숫자에 대하여 전혀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최종 숫자를 굳이 300명으로 확정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단 분명한 사실은 숫자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32,000명이든 10,000명이든 300명이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승리의 비결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최초의 숫자였던 32,000명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면 4대1이라는 불리한 전세를 뒤집고 이기는 것도 기적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32,000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 절대적인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숫자인 10,000명도 그렇습니다. 이 32,000명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남아있는 10,000명의 군사는 앞에서 보았듯이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돌아가도 좋다고 할 때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꽤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2,000명 모두가 남아있다면 몰라도 22,000명이 두렵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무런 그런 흔들림이 없던 사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이 10,000명의 사람들은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란 뜻이고 그만큼 싸움에도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경우 자신들이 용맹하게 싸워서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긴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정말 크다는 거죠. 아니,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2절, 앞에 2절을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32,000명이나 10,000명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을 경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들이 필시 승리를 거두면 그 승리의 영광, 그 비결을 자신들이 용감하게 싸워 승리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자랑거리겠습니까?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은 승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13대 1로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내 노력으로 승리하고 성공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결과를 빚게 되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기가 막힌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다 품고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양보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영광만큼은 온전히 100%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경멸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바로 교만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32,000명이나 10,000명이나 숫자는 달라도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것은 비슷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들이 승리의 영광에 취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22,000명을 먼저 돌려보내신 것, 또 이어서 9,700명을 돌려보내신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짓지 않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300명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아무리 당대 최고의 용사라고 할지라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대결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450대 1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300명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면 이는 사람의 능력이나 운이 아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승리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하게 되면 이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리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는 숫자가 가진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벌어질 경우 군대의 숫자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계백 장군이 이끄는 백제 5천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나당연합군과 싸워서 여러 차례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결국은 패배하고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자에서 결국은 밀린 겁니다. 한국 전쟁에서 연합군의 개입으로 우리가 북진에 성공하고 압록강까지 파죽지세로 진격해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통안의 일사후퇴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데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연합군의 월등한 화력으로도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숫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휴전선까지 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가진 이 숫자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따라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마주한 이 13만 5천 명은 사람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불가능의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엄청난 숫자의 장벽, 우리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 불가능한 영역이나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은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솔직히 이런 불가능의 영역을 맞닥뜨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맙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믿음은 숫자를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300이라는 숫자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만 가능한 숫자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숫자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드리는 말씀이고, 믿음이 숫자를 뛰어넘는다는 이 말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숫자를 뛰어넘는 사실을 믿고 기적 같은 승리를 체험한 사람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말고도 요나단과 다윗이 있습니다. 먼저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이 숫자와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요나단은 그날 홀로 엄청난 대적을 물리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천하무적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300, 그리고 골리앗은 13만 5천 같은 엄청난 상대죠.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결국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 칼과 창이 있지 않다는 것, 즉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숫자를 뛰어넘어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 이어진 모든 전쟁에서 이날의 체험처럼 믿음은 숫자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전쟁에 임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고백 역시 사무엘하 22장 30절에 잘 드러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저는 이 성벽이란 말이 정말 그렇잖아요. 넘을 수 없는 장벽. 그런데 이걸 숫자로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숫자를 뛰어넘나이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요나단과 다윗은 숫자를 뛰어넘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전쟁사 중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2007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된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전 480년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크세르크세스가 10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그리스로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황후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바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크세르크세스가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오죠. 그 아하수에로가 10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스로 진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가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였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각 도시 국가에서 군사들을 내보내서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적과 싸우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군대가 바로 스파르타 군대입니다. 스파르타는 어려서부터 아주 혹독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정예 용사를 양성하는 그런 나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영화를 보면 이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아주 선발된 정예 용사를 거느리고 지금 페르시아 군대가 진격하고 있는 그 길목에 있는 테르모필레 협곡이라는 곳에서 이 페르시아 군대의 진격을 저지합니다. 이 협곡은 우리가 말하면 동굴처럼 아주 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군대가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수만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300명으로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 거죠. 어쨌든 엄청난 숫자와 무기로 밀고 들어오는 이 페르시아 군대를 이 레오니다스와 이 300명의 용사들이 다양한 전술과 전략과 용맹을 통해 가지고 진격을 계속 막아냅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한계에 이르러서 레오니다스와 300명은 결국 다 전사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레오니다스와 300명의 용사들이 적군의 진격을 늦춰주는 바람에 고립되어 있던 그리스 연합군이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고 이후 이어진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그리스 군대가 승리하는 발판을 만들어요. 훗날 레오니다스와 300명의 용감한 스파르타 군대는 그리스의 군민전 영웅으로 추앙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영화와 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과 싸워 승리를 거둔 시기가 레오니다스와 300명의 용사가 활약하던 시기보다 수백 년이 앞서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레오니다스와 300명의 용사는 협곡 입구에서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적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은 모두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한 명의 손실도 없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고 자유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똑같이 탁월한 전략과 용맹을 갖췄지만 결국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빚게 된 건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건 레오니다스에게는 없었고 기드온에게는 있었던 이 한 가지가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레오니다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고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은 숫자가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절대로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진 숫자가 부족해도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라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300명과 함께 전쟁터에 나간 기드온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마지막까지 기드온과 함께 했던 이 300명의 용사도 기드온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이 300명의 용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는 또 한 명의 기드온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동역자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따라서 웃고 우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전혀 매이지 않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숫자 대신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아무리 큰 숫자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물리적으로는 계란을 수천 개, 수만 개 바위에 던져도 바위는 그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던지면 연약한 계란 몇 개만으로도 바위가 깨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발걸음만으로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300명만으로 13만 5천을 물리치는 숫자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13만 5천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과 300밖에 되지 않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13만 5천에 비하면 300은 정말 보잘것없는 숫자이겠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제 아무리 13만 5천이라도 우리는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300으로 13만 5천을 이기는 것 진짜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끔은 이런 짜릿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으로 숫자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 우리 모두는 기도원과 함께했던 그 300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숫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숫자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이 숫자를 뛰어넘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됨을 알고 믿음으로 숫자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숫자를 뛰어넘어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